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분이 어떠셨으며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기뻤을 수도 있고요,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희노애락,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면서 기뻐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가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하시기도 하죠. 노하셔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호통하셨고요, 제 아이들의 옴을 막자 노하시면서 제 아들을 꾸중하시기도 합니다. 자,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감정이 있으니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째 접어들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는지라.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목자시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빌립은 빌립대로, 안드레는 안드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반응했지만은 뛰어넘어서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보일 수 있음을 약속하신 장면이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자, 곧장 이어서 말씀이 연결되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장소가 어디죠?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벳세다의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벳세다에 모이자라고 말씀해서 해안가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오늘 요한복음이죠,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 바다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오병이어를 행하자마자 요한복음은 저물매 어두웠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캄캄한 시간인데, 정확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다. 새벽 3시에서 6시.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3시, 6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있으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자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바다. 성경 보시면요, 바다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친숙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왜? 생계를 위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려운 곳입니다. 기상을 예측하고 경험이 많아도 나갔다가 폭풍이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라면서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폭풍이 있고 바다인 것은 똑같은데 그전과 상황이 다르니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디에 계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마태복음입니다.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들에게 오시니 놀라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폭풍이 치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 때문에. 하지만 이 경험은 이미 수없이 당해본 경험입니다. 또 폭풍이구나, 또 바람이구나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령의 법칙을 어긋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무서움이 되어서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유령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 보시면서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봐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새벽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있으니 뭔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깜깜한데 뭔가가 걸어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놀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죠, 만족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면서 기뻐합니다. 그게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게 죄 짓기 전에 그들의 감정입니다. 만족, 보람, 기쁨, 부끄럽지 아니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됩니까? 죄를 지은 다음부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죄를 짓게 되고 그 두려움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생겨지게 되었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태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바다가 요동치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역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또 두려워합니다. 이번 한 주도 두려움 가운데 뭔가를 경험한 적 있으시지요? 저도 두려워합니다. 미국 처음에 왔을 때 2001년인데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두려웠습니다. 미국 처음 와보는 것,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 큰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전화하고 연락해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다시 들어왔죠. 5년 전에 더 두려웠습니다. 왜? 익숙한 곳이지만은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제 앞날을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웃긴 얘기죠. 이번 주 꿈을 꿨는데요. 꿈입니다. 제 가까운 선배가 꿈속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꿈인데 너무 상상해서 그날 좀 두렵더라고요.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연락을 못 해봤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두렵고 뭔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두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불고 풍랑이 불면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앞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저기 연두색 글씨 있죠? 내니. 이건 뭐 바로 나다. It is I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유령이라 착각하지만 바로 나다. 의 정도의 선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고 한마디면 됩니다.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 있죠. 이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하셨고 사복음서에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죠. 구원자. 근데 구원자는 정확히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본질, 에센스,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은 구원자이시고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지만은 그것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물리를 걸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소생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핫 이슈 사복음서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입니다. 그럼 답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그렇게 믿지 않죠.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말합니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인간이지 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인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할 수 있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 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본인들이 건방지게 판단해서 이것은 사실이야, 팩트, 이것은 지어낸 말이야, 페이크 라면서 성경을 그렇게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성경의 기적은 비이성적이야, 비과학적이야, 비논리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비이성적, 비과학적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초이성적, 초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이성이며 초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과 과학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실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0.0001%의 부족함이 없는 100%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해야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자, 내니 나는 하나님이다.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며 너에게 생명을 줄 구원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나다. 바로 하나님이다. 연결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뭘 의미합니까? 내니가 빠지면 그 앞에 내니가 없으면은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혼자이고 외로워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내니가 앞에 붙어지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에 기뻐서 두려웠지만은 내니가 앞에 연결되게 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 고통 언제 없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시면요, 저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이나 슬픔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두려움, 고통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걱정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근심과 놀람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풍랑 중에도 고통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슬픔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두려움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요,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열 정탐꾼이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이 다 장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낙조선의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명의 고백을 잘 봐야 됩니다. 다 신장이 장대했다. 다
다 거인이다. 정말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요, 이 눈을 희미하게 만들거든요. 갔는데 크긴 큽니다. 근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들은 다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장대하게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안 보였을까요? 보입니다. 크구나. 하지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큼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표현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그 군대들, 골리앗이 크기는 큽니다. 성경 보니까요, 6규빗에 한 뼘, 6규빗, 한 규빗이 45.6cm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290이 넘습니다. 그럼 굉장히 크죠. 게다가 그 무기가요, 갑옷만 5,000세겔, 57kg입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정말 크죠. 그런 자가 위협하니 사울과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고 놀라서 떨었더라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은 골리앗이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크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안 보일 수가 없죠. 그렇게 큰데. 근데 말합니다. 골리앗은 내가 그동안 물리쳤던 짐승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당돌함, 다윗의 당당함, 다윗의 여유를 느꼈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미 처음부터 다윗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보느냐. 뭘 얘기합니까? 보이는 실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기가 보일 수 있지만은 더 크게 보이고 더 작게 보이는 것은 내 믿음이 결정합니다. 내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인정하면은 그 큰 물체가 작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해 보이면서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왜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끝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키가 작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는 메뚜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그런 분임을 믿어야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자녀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질, 시간, 재능, 자녀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못 맡기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두려움을 기쁨이 되게 하고 슬픔을 웃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이제 모든 교회 식구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심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주 적용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자. 아멘. 두려움은 어쩔 수 없지만 근심과 염려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두려움 중에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